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일꾼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과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바라보고 참으로 주의 뜻대로 저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간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참으로 주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드리오니 능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죠?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펜타튜크라 그래가지고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펜타튜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토라라고 해가지고 아예 우리나라 아이들 어렸을 때 천자문 외듯이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달달달달 외도록, 그래서 아주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게 집에 들어가면서 문설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손목에다도 묻고 이마에다도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이라 하는 모세의 세 번째 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티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레위기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이, 지파인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성막에서 섬기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니까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이니까 레위기 이렇게 지금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목은 이 책에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다만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킹제임 성경이 번역할 때는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이라 그래서 레비티쿠스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는 제목이, 타이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시작하는 그게 타이틀인데, 우리도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처음 시작하는 그 가사가 타이틀이 되듯이 제목은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And the Lord called.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첫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는, 창세기 다음에 그 출애굽기 갈 때에도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now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요번에는 and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레위기에는.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서 아마 또 now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은 또 민수기도 and군요. and.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접속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신명기는 안 돼 있군요. 민수기까지.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이니까 어쨌거나 이 모세오경은 한 세트와 같은 책입니다. 한 세트와 같은 책으로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할례를 주었거니와,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병에 관한 내용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레위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다가 차려놓는, 옛날에는 그걸 한자말로 진설병이라 그랬어요. 빵을 12개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빵을 12개를 그 안에다가, 성소 안에다가 차려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고, 한쪽에는 촛불, 저희 말하면 등잔대 7개, 촛불이 7개 달린 등잔대를 걸어놔서 빛을 비춰서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사형제도에 관한, 사람 죽이는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기, 전부 다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모세가 명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레위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모세의 세 번째 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세 번째 책은 처음에 보면은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장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자, 이 회중의 장막이 세워지기까지의 좀 뭐랄까요, 전반적인 인류 역사를 좀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성경을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과정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예 생활을 그때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미루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회중의 성막에서 부르셨을까? 그것까지 한번 좀 그 과정을 한번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후 얼마 있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그죠? 죄를 지어서 타락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커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와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 6이죠. 그러니까 노아까지 포함해서 노아하고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8명이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지금 8명이고,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이 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는데, 노아 세대 역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다시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그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에게 심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근데 흩어버리기 전에 물론 언어가, 그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언어가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로 만들어버려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아주 공허하고 어둠이 깔려있는 그러한 심판의 흔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심판은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자주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은 그 심판에 관한 얘기가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고, 그때는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심판받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인간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제 마귀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아담도 타락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었는데 다시 한번 또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노아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타락해서 결국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 역사의 진행 과정은 항상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그렇죠? 문명이 아주 원시인들이 살던 시대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진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렇게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인간은 바라보게 된다. 그렇죠? 저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인간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이걸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올바른 거죠. 그러다가 반대되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것이 합해져서 그 다음에 더 나은 단계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시 또 합해져서 더 나은 것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인류의 발전을 설명할 때 소위 말하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인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그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이 합쳐져서 다시 하나가 되고,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그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미국이 와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민주정부를 1948년에 수립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민주정부가 썩은 거에 대해서 다시,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나왔고, 그런데 그 4.19 혁명이 또 불안정한 정정을 유발해서 다시 5.16이 터져서 그 다음에 또 발전했고, 이래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소위 말하면 발전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이 항상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돼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사탄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을 했더니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또 타락하고, 그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한번 타락했고, 그 다음에 심판했고,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다시 한번 심판했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타락해서 바벨론에서 한번 더 심판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타락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또 한번 심판했고, 계속해서 반대로. 그래서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과 불못에서 인류의 모든 이 역사는 끝나게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아주 획기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세워두시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들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맥힘 없이 너무나 좋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첫 출발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가 개입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선택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됐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가 뭐로 끝납니까? 창세기가 우리말 성경은 좀 저기 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너무나 아주 극명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인 창세기가 그 좋은 시작이었던 첫 출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 50장에서 아주 어떤 모습이 되냐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6절에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죽는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말이죠. 관. 시체를 넣는 관. 그 다음에 이집트.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세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ffin in Egypt. 이집트에서의 관.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그것이 한번 타락하고 심판했던 것을 다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현재의 상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은 물로 넘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소위 말하면 재창조를 해서 다시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된 사건.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가 출발이 잘 되었던 창세기가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망 다음에 오는 부활이죠. 부활, 구속.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유명한 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그 시점들이 아까 얘기했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런데 창세기 11장이 끝나면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다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루셨거든요. 1대1로 인간을 1대1로 아담을 다루셨고 노아를 다루셨고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였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1대1의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해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다음에 이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시는 것,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것,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간증이 되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임무를 맡길 수 있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레위기를 공부하면 아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건데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레위기는 전부 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지시를 내린 건데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국가가 된다 그랬는데 왜 그 중에서 11지파는 또 제외되고 한 지파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는지 이러한 배경들을 쭉 보면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매치가 되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만큼 깊은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야말로 정말 잘 공부해 두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고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취미도 좀 그러시지 어떻게 그냥 그 많은 짐승을 아침 저녁으로 죽여가지고 그냥 계속 냄새를 아침 저녁으로 그
그 번제단이 꺼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두고 계속해서 훈계하고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치그라고 하는 그 짐승들의 이 제사들, 소위 말하면 희생물이라고 그러죠. 헌물이라고도 하는 번제 헌물이라든가 음식 헌물이라든가 화평 헌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헌물을 하나하나도 전부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섬기는 거 이런 경배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아마 거의 교회를 다녀도 그저 한두 개 무슨 이 번제라든가 이런 제물의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명절의 의미 같은 것 레위기 23장에서 몇 가지만 살짝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지 그 구약의 자세한 그 무슨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뭐하러 다 공부하냐. 우리도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내장은 씻으라 그러고 그냥 나머지는 또 태우라 그랬는지 왜 또 뭐는 갖다 버리라고 했는지 거기에도 아마 무슨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어렵고 다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고 우리의 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12장이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 한 사람은 사실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데 머릿속에 맨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얘기만 하면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말이야. 도대체 당신 한국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꾸 구약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만 알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너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꾸 이스라엘 얘기만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보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아니 너는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부모에게 제사 지낼 때 말이야 사과 그거 놓는 방법도 하나 모르는 놈이 이스라엘에서 말이야 무슨 번제 허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헌물 5개는 잘잘 외고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레위기도 역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나 그랬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레위기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끝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선민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뽑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물론 훌륭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긴 하나 그것이 우리의 무슨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없죠. 교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게 없다.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걸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주 놓치고 말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빳빳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단단하게 아주 강팍한 백성이라고 꾸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택했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명기 7장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기도해 있습니다. 우선 6절부터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큰 나라,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백성,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높이고 크게 하고 돌봐주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느냐. 저것은 저들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좀 세상에서 날리는 사람 별로 없냐?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무슨 세계적인 정치가들, 왕들, 세계에서 최고 통치자들 중에서 대통령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부시 대통령이 거듭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보세요. 똑같은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속된 말로 날고 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바울같이 이제 학문이 출중한 사람 한두 명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없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차별대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게 보통 힘센 사람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뭔가 아주 그냥 공부를 잘한다든가 뛰어난 사람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다가 한번 병을 낳게 아주 쓰러지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아주 위기를 만든다든가 교통사고가 어떻게 난다든가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지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있죠.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한 거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택한 거나 똑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있기는 좀 있어.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아. 그 다음 보세요.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이 쟁쟁해가지고 이런 데 별로 없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이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으로부터 항상 박해당하고 맨날 저 별 볼 일 없는 애들 그렇게 늘 시달리던 사람들이거든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죠. 자, 여기도 지금 계속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자, 출생이 이제 바뀌었어요. 영적 출생이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조상이 바뀌어버렸다 이제. 족속이 바뀌어버렸다 이게. 새로운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니야. 주인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되시는 거야. 우리에게 의도 되시고 성별도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지혜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고 기쁨도 되시고 평안도 되시고 하여간 그래서 예수님은 all in all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민족. 전적으로란 말이 홀리야 말이야. 전적으로. 근데 여기서 뭐 가문이 좋다든가 뭐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든가 뭐 돈이 많다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그런즉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자랑할지니라. 번역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돼. 그게 얼마나 우습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우상숭배자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이 우상숭배자. 여러분과 저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선택했던 아담의 후손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잘라봐야. 그렇죠? 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일종의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절.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강 저편에, 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떠나서 강을 건너가지고 하란을 통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 강을 건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전에는 저쪽 강에 있었다, 강 저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출신이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숫자도 별명 안 돼.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렇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서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또한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것과 같았고 그 뒤에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 너희가 바다에 이른즉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으므로 너희 조상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라 이거야. 너희가 지금은 거룩한 민족이고 지금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지금은 뭐 쟁쟁한 것 같지만 그 전에 너희 조상의 조상으로 가니까 뭐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야. 그리고 제일 작은 민족이야. 그래서 택한 거야. 자, 그러면은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택했냐 이거야. 첫째는 뭐냐? 이제는 온 인류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타락해서 이제 흩어버렸잖아요. 바빌론 사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 살아 계시고 그분이야말로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해줄, 증거해줄 민족을 하나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한 주, 하나님은 한 주, 한 분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은 다 엉터리 신이죠.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자,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려면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될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자, 이런 모든 것들 배경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은 나를 만나러 나오라고 하셨는가? 그런데 함부로 만나지 못하고 아주 거룩한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10절. 이스라엘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그 증인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섬기는 나, 신인 나가 바로 유일한 참 신이라 이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알고 있지 않냐. 다른 모든 우상숭배 이방 민족들은 나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 그리고 나를 믿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말로 하나님, 아까도 뭐 어떤 목사가 국민일보에다 글을 썼더만요. 미국에 있는 그 이민 1.5세요, 이 사람도. 이민 가서 이제 목사가 된 한국 사람인데, 조승희 씨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적 지식은 있었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진짜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때 가서 깨닫지. 근데 그거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증인.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 증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이사야서 44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려는 거예요. 왜? 그나마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구원도 얻었고, 이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알았고, 이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비록 이 사람들이 지금은 반역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을 썩이고 있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민족이지만, 자,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전부 유대인에게만 알려줬어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너희 역사 내내 아브라함을 내가 부르는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와서 내가 누구인 줄 알 텐데 나 말고 신이 있느냐 이거죠. 없지 않냐 이거.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참 신, 가 대문자로 된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다 잡신들이야. 거짓 신들이야. 그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줘서 다른 민족들이 그 거짓 신들을 다 버리고 참 신인 나에게로 나아오도록 증언할 자가 바로 너 아니냐. 여러분과 저의 책무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뭐 직책이 높고 장관이고 뭐 그래도 가서 뭐 돌부처 앞에 가서 막 빌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참신이 아니라고, 그거는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줄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스라엘도 별 볼 일 없는데 택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별 볼 일 없는데 택함을 받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줄 도구로 쓰임받은 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자가 다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숭배하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민족만 뽑아가지고 진짜 신을 알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100만 명이라고 치. 100만 명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나머지 4,900만 명한테 가가지고 야, 나도 과거에 말이야, 딴 거, 부처도 섬기고 뭐 해봤는데, 이거 다 잡신들이야, 이거. 가짜다, 이거야.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걸 알려줘야 된다. 똑같잖아요, 기능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주가 말하노라. 이거 육성으로 들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알려주는 그 도구로 쓰임받은 민족. 그게 바로 또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기능. 두 번째 목적. 유대인의 택하심의 목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맡은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경외심을 가지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아예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서기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붓으로 적는 거예요. 일일이. 오늘로 치면 성경을 인쇄하는데 오늘은 인쇄니까 그냥 막 한꺼번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하나 다 손으로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란 말을 아시죠? 글 쓰는 사람, 서기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장본인, 그게 바로 유대인이다.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거 우리 몇 번 못 듣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거 별로 몇 번 못 들어요, 우리는. 그럼 누가 주로 얘기하느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는 잘 못 듣지만 기자들은 대통령이 매번 나와서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해가지고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고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유사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유대인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무를 이렇게 지금 특권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못 알아봐가지고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못 알아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하던 이방인들을 복음을 통해 복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저런 이방인들을 축복을 하시느냐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기심이 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게 될 때까지 엄청난 매를 맞아야 돌아온다. 그래서 환란 7년간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듣는 것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정말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왜 하나님한테 매 맞는 사람을 우리도 가서 매를 때리면 어떡하냐 이게.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해주라 이게.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슷한 말이지만 이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간증하기에 여러분들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시작하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어느 민족이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해가지고 매순간 인도를 하시고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으로 먹이시고 어느 민족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통과하고 그렇죠? 이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 소개를 해줘야 된다. 그죠? 네. 그것이 네 번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데 바로 이 민족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보시면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에 보이는 바울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어떤 슬픔이냐면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옆에 사는 사람, 이웃집 사람, 옆 사람, 직장에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랬죠. 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민족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4절에.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맏아들이라고 첫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민족 전체를 아들로 삼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이 하나님의 섬김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레위기의 주제예요. 에?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껏 섬기게 한 민족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나니.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 지금 얘기한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려고 하는데 그때 택한 민족이 자기네 조상으로 택한 민족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한 민족이 바로 뭐냐?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보세요. 사람들은 시기심이 나가지고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한 게 이스라엘만 위한 겁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들이 말 안 들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려고 하였고 결국은 다 뭐예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민족은 말이야 별 볼 일 없게 만들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아주 미국 사람이나 아주 유대인이 아닌 똑똑한 유럽 사람들은 또 흥분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으로 해서 구세주가 나오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민족주의자 그랬을 분 계실 것 같아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아주 최고라고 민족주의자들 있잖아요. 아주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 아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야. 뭐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냐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여보세요.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세 가지 특별 칭호를 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택하심 받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에게 따라다니는 아주 특별 칭호가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자,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구원받은 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석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출애굽기 13장서부터 19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을 뭐냐. 조금 가다가 아이고 물이 없어 우리 다 목말라 죽겠네 하고 또 불평해지. 조금 가다가 아이고 다 굶어 죽게 생겼네 하고 또 불평해지. 계속 3개월 동안 그 엄청난 10번의 재앙의 기적을 보고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너고 막 그런 민족치고는 지금 너무 형편없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3개월 동안 지켜보니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다 이게. 그런데 그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할 테니까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제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고 너에게 특별히 내가 규례를 줄 텐데 그거를 잘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취급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취급하고 제사장 왕국으로 취급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내가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3개월 동안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안 듣던 민족이 자신 있다 이게 하겠다 이게. 야,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보세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첫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3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 표현이요, 출애굽기 19장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의 무려 368번인가 반복돼 나와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동물학, 식물학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또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을 키울 때 그 날개 위에다가, 독수리 날개 위에다가 딱 안전하게 실어가지고 독수리 새끼들을 나른다 이 말이죠. 캥거루는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달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다루듯이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주날개미시라는 말 찬송가 많이 하잖아요. 주날개미.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하나 있다 이거야. 내 말 잘 들으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peculiar treasure.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땅이니까. 그 다음에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가서 전해라 그랬대.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니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순종하겠다는 말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3개월 동안 한 짓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지키기는커녕 나중에는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구석진데 처박혀 있다가 누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막 곰팡이 설고 나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고 가져왔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 정도가 돼버렸대. 오늘날 미국도 그렇죠. 주의 자유를, 그죠? 주의 자유를 온 땅에 선포할지니라고 레위기 23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을 필라델피아, 미국이 해방될 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새겨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이 성경에 있는 구절인지도 모르는데 미국 목사도 몰라요. 그 구절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도 몰라. 미국 사람들 중에 지금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 예? 그래서 지금 지키겠다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죠.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민족, 제사장 왕국, 그 다음에 하나는 특별한 보배. 나중에는 특별한 백성이란 말도 씁니다. peculiar people.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드디어 10계명을 돌판에다 써서 주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10계명을 써서 주고 있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이거 10계명을 주기도 전에 우상숭배해서 벌써 계명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금 이제 계명을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실 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미 구속받았잖아요. 그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준 거지, 이렇게 이걸 지키면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조심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지 이방인이나 다른 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뭐를 안 먹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한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긴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이거 다 지켜. 안 지키면 너 매 맞는다.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 그래요? 그러면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과 구약, 옛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 뭐야? 자발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체결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그거 지키겠다 그래, 달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쭉 24장까지,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10계명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형법, 민법, 그 다음에 또 상법, 무슨 법 해가지고 이제 총 613가지의 율법을 쫙 주신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될 거라 이거지, 순종하면. 그걸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나머지 40장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회중의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만나서 죄를 진 사람은 거기 와서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제물을 드려서 용서도 받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막 향기로운 번제를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전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성막 얘기뿐이에요.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심판하는 32, 33, 34장만 빼면 전부 다 성막과 하나님하고 만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나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러면 단지 그냥 성경만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신 말씀만 하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를 갖잖아. 그렇죠? 교제.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교제하자고. 그래서 그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준 게 뭐예요? 성막이라.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려면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되고 거룩한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 거룩한 규칙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로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성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나오려면 첫 번째 번제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음식 헌물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법대로 아니하면 상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한 시간 보통 때 그냥 레위기 자세하게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 전체적인 배경을 아시고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레위기 시작을 하겠습니다.